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의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비나 눈이 내리면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지게 된다면 그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들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대가 달라지고 중동의 국제정세가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이 또 우리가 다 말 다 하잖아요. 자, 수십억의 인구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 의사소통이 되려면 말이잖아요. 그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말에는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그 마음에 믿음으로 충만했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난다면, 이 생명을 우리가 삶 속에 나타내게 된다면 거기는 승리가 있습니다. 말 분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한다면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적용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인생에 성공적인 것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데 삶 속에 생명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 중에 한 분야가 말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주로 혼적인 대화를 많이 하고 살아가잖아요. TV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다 혼적인 겁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혼적인 거잖아요. 가정에서 이 가족들이 대화 나누는 주로 혼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에서 뿜어져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의 창조적인 능력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말의 창조적인 능력을 허락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과 공유하는 속성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동물하고 다릅니다. 본능적으로 앵무새처럼 말하는 동물과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하는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의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보이신 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말씀 자체인 분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천지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지금 하늘에 보면 여러 가지 별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밝혀낸 것도 있지만 조사하지 못한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많은 별들을 붙잡고 계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이 능력을 인간이 공유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영어로 likeness인데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본질적인 모양이 닮은 것입니다. 영혼육을 가진 존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신 것처럼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딱 사로잡혀서 말씀을 선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입니다.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믿음의 은사 때 말씀드린 마가복음 11장 23절 9절이었는데요. 이 믿음의 은사,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버리면,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다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며 말할 수 있고 우리의 감각으로, 오감으로 걸어가며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감각이 영어로 센스잖아요. 야, 저 사람 센스 있다. 그리고 야, 저 사람 센시티브하다. 참 예민해. 감각이 탁월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보는 거 시각이죠. 그리고 듣는 거 청각입니다. 맛보는 거 미각입니다. 또 이 촉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라든지 듣는 거라든지 느끼는 거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만지는 거라든지 이 모든 오감, 이게 얼마나 정확한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신비주의를 요구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오감을 다 느낍니다. 우리는 사실적인 걸 다 느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영으로 보고 말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입니다. 바울팀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여기에는 상당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오감으로 느낌에 걷는 것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웁니다. 요즘은 교육을 어디서 받습니까? 요즘은 교육을 다 인터넷을 통해, 미디어를 통해 우리 교육을 다 받잖아요. 옛날에 저는 종이 신문을 다 봤습니다만 요즘은 그냥 인터넷으로 다 봅니다. 그게 훨씬 편하고 풍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교육이 다 혼적인 거잖아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믿음으로 말씀하신 분은 여기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보는 대로 말하지 않고 듣는 대로 말하지 않고 느끼는 대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영으로서 말할 수 있다, 예수님처럼,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걸을 수 있고 감각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아담의 와이프였는데 이 하와가 뱀의 공격을 받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뱀은 굉장히 고단수입니다. 뱀은 지혜롭습니다. 뱀은 하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고수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존재를 건드리지도 않았고 직접 아담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하와를 딱 건드렸는데 그것도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하게, 그것도 아주 은밀하게 와서 탁 건드렸습니다. 막 윽박 지르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마음이 열릴 만큼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럽게 딱 터치했습니다. 뭘 건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먼저 꺾어버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하와가 말씀을 명확하게 붙잡고 있지 못하니까 그걸 먼저 꺾어버렸습니다. 거기 딱 꺾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뭘 건드립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독재자야? 너희들을 무지하고 열등하게 만들어서 막 하는 독재자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과를 먹는 날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독립하려고 하는 이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하와는 말씀에 대한 신뢰 포기했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감각으로 옮겨갔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하와가 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감각과 내 오감과 믿음의 영역은 다른 것입니다. 혼적인 영역과, 혼적이라는 것은 내 지정의잖아요. 내 마음이라든지 그리고 생각이라든지 내 감정이잖아요. 여러 가지 오감, 이 오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영역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가 믿음의 영역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가다가 어디로 옮겨갑니까? 감각으로 딱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왜 지속이 됩니까? 성령 충만 지속이 됩니다. 믿음 충만할 때는요, 베드로처럼 무리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을 빠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다에. 근데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막 빠져가는 겁니다. 바람 소리 들리고 막 풍랑이 치가지고 막 이 새벽에 막 바닷물이 휘황 막 치어 태풍 치는 거 보니까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안 된단 말이죠. 빠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걸을 것이냐, 아니면 오감,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내 촉각, 이걸로 내가 걸을 것이냐. 하와는 믿음의 영역에서 감각의 영역으로, 눈에 보이는 영역으로 탁 내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각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감각에는 센서란 말이죠. 사람이 센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빨라야 되잖아요. 그래 세상 살아갈 거 아닙니까? 혼적인 센서가 빨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센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감각,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감각, 혼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감각이 탁월해야 됩니다. 이게 충돌할 때겠단 말이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최종적으로 옳습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딱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듣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느끼고 맛보는 거,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100세 된 노인이 아기를 낳는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와이프 사라는 지금 90살입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남자로서 몸이 죽었습니다. 생식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와의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이미 끝났습니다. 갱년기 지났습니다. 지난 지 옛날입니다. 이것은 내시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그때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감각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브레이크 다 끈 겁니다. 몸이 죽었단 말이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은 가면 뭐랍니까? 아이고 영감님, 아이고 할머니,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의학적인 거, 과학적인 거, 이걸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초자연적인 게 있습니다. 초과학적인 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 못하는, 의사가 이해 못하는,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들이, 산파들이 이해 못하는 그 능력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 자신의 몸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몸의 창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라의 몸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창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또 다른 모델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부터 14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꾼 12명이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보고 듣고 느낀 대로 보고했습니다. 지금 뉴스 보면 팩트 보고라고 있습니다. 팩트 뉴스. 팩트 복격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팩트. 사실이라고 하죠. 가나안 정탐꾼 10명은 팩트 보고를 한 겁니다. 그 짓 보고를 한 게 아닙니다. 누가 들어도 합당한 보고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이스라엘 역사들을 연구해본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거인들 같았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게 팩트입니다. 가보니까 아낙 자손을 봤다. 아낙 자손이 뭡니까? 골리앗 같은 네피림들입니다. 전쟁 용사들, 거인들, 이걸 본 겁니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그들의 성은 엄청나게 견고하고 엄청나게 컸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자, 그들이 가나안에서 가져오면서 뭘 했습니까? 12명이 똑같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포도수 한 송이를 메고 왔는데 유전자 변형이 일어난 것인지 한 송이를 메고 왔습니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팩트 보고를 한 것입니다. 본대로 보고한 것이고 들은 대로 보고한 것이고 본인들이 느낀 그대로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은 팩트 보고를 듣고 일제히 맞다, 돌아가자, 잘못 왔다,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아니다, 그들의 보좌는 떠났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신다, 능히 정복하리라. 사람들은 팩트 보고에 넘어갔지 믿음의 보고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보십니까? 그리고 팩트로 보십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볼 때,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 가문을 볼 때 팩트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십니까? 혼적인 판단과 영적인 판단은 다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 딱 하고 보면 다릅니다. 딱 달라지잖아요. 저는 달라지더라고요. 혼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 신 영감을 지금 받았단 말이죠. 주님의 감정이 제 안에 들어왔잖아요. 기도 속에서.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그때는 보는 게 다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7절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여기에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표현하는데 가장 정확하게 나가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혀 속에 나가는 말입니다. 자, 믿음과 감각이 충돌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감각이 충돌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아픈데 하나님은 치유됐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궁핍한데 풍성하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때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압력이 자꾸 가해지다 보면, 압박을 받다 보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가 집을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내 지금 인생 시간표 자체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 가슴 속에 주신 말씀과 그 비전과 믿음, 이걸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원로들입니다. 영웅들. 그 원로들은 뭡니까?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남긴 겁니다. 좋은 평판을 얻은 것입니다. 좋은 레포트, 보고서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시면 영적으로 승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믿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권능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가문이 바뀌고 회사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 고백할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지금 킹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난당할 때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성경에는 치유를 말할 때는 항상 과거형 시제입니다. 미래형이 없습니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근데 아프단 말이죠. 계속 뭘로 해야 됩니까? 아픈 것만 바라보고 아야 아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십자가 붙잡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미 과거형으로 끝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말하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기도를 저주하는 기도를 퍼부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사야 54장 17절 말씀입니다. 너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요 재판에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어떤 혀도 내가 정죄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업이요 그들의 의인은 내게서 받은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생명의 말이 있고 죽이는 독이 있습니다. 말에는 생명의 말이 있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내 속에 있는 생명으로 생명을 밖으로 표현하는 게 뭡니까? 바로 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가진 이 가슴 속에 있는 믿음을 말을 통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누굽니까? 가족이잖아요. 배우자, 자녀. 정말 우리가 보는 것으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혼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판단을 가지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믿음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말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게 말로 표현되어집니다.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창조의 능력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되어집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어마어마한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한 10몇 주 정도 지금 말씀을 전가하려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능력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 어마어마한 게 다 있단 말이죠. 다 이루신 비밀인데 그걸 누리는 길이 뭡니까? 고백입니다. 말입니다. 선포입니다. 설교가 뭡니까? 고백입니다. 설교는 뭡니까? 선포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제가 코미디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메시지하면서 사람을 많이 웃깁니까?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가능하면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려고 제가 상당히 저를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을 많이 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교회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회사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자녀를 볼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혼적인 판단을 가지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감을 가지고 말하지 마십시오.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내가 말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긋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승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거기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는데요.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먹게 됩니다. 잠언서 12장 18절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가능하면 악플 달고 싶어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내는데 특히 연예인들이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악플 달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악플 달아버리면요,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체면 손상하고 내가 못 살겠다 싶으면 뭐합니까?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뒷담화 앞버리는 게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이 칼로 찌른같이 말하는 말이 있고요, 사람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감정의 병을 치유하고 멘탈을 회복시키는 육체의 병을 치유하는 양약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속담이 많은데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믿음의 말이 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용서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입니다. 또한 배들을 보라. 이런 바닷가에 떠 있는 배들 있죠. 그렇게 크고 거친 바람에 밀려가도, 태풍 치면 밀려가잖아요. 아무리 큰 배로도 밀려갑니다. 지극히 작은 키로 키잡이가 원하는 곳 어디로든지 돌려치느니라. 태풍이 치는데 저쪽으로 가려면 뭐합니까? 저쪽으로 키잡이가 키만 딱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쫙 갑니다. 우리의 말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십니까? 저도 이런 부분 설교 좀 하면서 옛날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진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쓸데없는 말이라든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 정말 믿음이 실려나가는 축복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혀를 아무도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말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건 누가 모릅니까? 다 안단 말이죠. 근데 길이 안 들어지는 겁니다. 나오는 걸로 짭니까? 그죠? 왜 그렇죠?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부모님이 말한다고 됩니까? 내가 결심한다고 됩니까? 나와지는 걸로 짭니까? 넘치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악이 나오는데 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데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게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마음속에 나오는 게 얼마나 간사한 말들이 나옵니까?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리가 누가복음 6장 45절에 나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넘치니까 입으로 나오는 것이지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말 조심해야지. 저절로 나옵니다. 무심결에 막 나오게 됩니다. 어두운 마음에서 올라오는 말은 독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사람도 병들고 듣는 사람도 함께 병들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 영에 독을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충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하다면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말은 모든 어둠의 영들 다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금이 막 나가기 때문에 악한 마귀들이 싹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여러분 사람 현장에서 모든 만남 가운데 떠나가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불이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사람을 더럽히는 게 뭡니까? 말입니다. 생의 바퀴를 불살하느니 인생을 불살라 버리는 게 말입니다.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났느니라. 이 지옥불에서 막 불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탑니까? 뜨겁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혀 안에 있는 불을 길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길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혀를, 인간이 길들일 수 없는 혀를
내가 길들일 수 없는 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길들이시는 겁니다.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혀가 길들여졌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뀐 것입니다. 요즘 제가 집에서 하는 단어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생긴 이렇게 착하고 얌전하게 생겨도 독한 말 나올 때는 저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통해 저걸 깨닫게 하시니까 말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 되지니까 이 빛이 임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해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영육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영적 상태도 건강해지고 혼적인 멘탈이나 감정이나 이 마음도 굉장히 강건해지고 육신도 많은 게 순환이 잘 된다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 길이 뭡니까? 자, 우리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혓바닥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혓바닥에 24시간 성령의 불이 함께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게 우리 입에서 뭐가 나가는 겁니까? 성령의 불이 나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냉기가 싹 물러가고 온기로 싹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말이 선포가 되지면, 고백되지면 집안이 따뜻해집니다. 교회가 따뜻해집니다. 만남이 따뜻해집니다. 그런 사람 페이스북이나 그런 사람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나 전화통화에는 온기가 있습니다. 힘이 납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는데 혀도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세례요한이 뭐랬습니까?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성령세를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혓바닥도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입니다.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인간은 영에서 혼을 통해 육으로 모든 게 전달되는데 인간의 육신적인 기관 중에 영과 혼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혀입니다. 그게 바로 방언입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영에서 혀를 직접 주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하는데 성령 충만한 그 마음 속에서, 믿음 속에서 흘러넘친단 말이죠. 말이라는 것은 마음 속에서 가득한 게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말이 나고 생명의 말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와 창조와 회복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혓바닥에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 살렸습니다. 안전병이 앉아있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의 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순절 이후에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을 주장하는, 혀를 주장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4절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성령이 불 받고 나니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베드로도 안전병 일으키는데 바울도 안전병 일으킵니다. 그게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치유가 포함이 됩니다. 바울이 말씀 듣는 사람 보니까 영안이 열렸단 말이죠. 바울은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안 것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말에 인도받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있으면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자, 자녀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옛날 제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제 눈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사랑스러운 게 자식이고 제일 미운 게 자식이더라. 저한테 웃으면서 눈을 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자식이 미울 때 여러분 상처를 어디서 다 받습니까? 가족에서 받습니다. 상처는 길 가는 개나 고양이한테 받지 않습니다. TV에 나오는 사람한테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집에서 상처받잖아요. 자, 자녀가 미울 때, 배우자가 미울 때, 그때는 브레이크를 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레이크 걸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요즘 저는 브레이크 거는 게 좀 잘 됩니다. 이게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 받은 이후에 성령 충만 지속하는 길이 뭡니까? 우리의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언어 습관은, 말의 습관은요, 운명을 바꿉니다. 이게 되면 많은 게 달라집니다. 너희 입에서 어떤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무슨 말을 할 때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훈련되어야 됩니다.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말의 기준이 뭡니까?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는 게 그게 기준입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실천해야 됩니까?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끼리 은혜가 되는 말, 은혜가 끼쳐지는 말 하는 게 바로 기준입니다. 그게 성령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제가 참 부끄러운 건데요, 저는 토요일날 설교 준비 기피하고 나면 날아갈 것 같아요. 새벽기도 하고 묵상하고 가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애들 끼워가서 제가 중고등부 때 예배를 와야 된단 말이죠. 늦게 일어나는 거 보면 눈에서 갑자기 빛이 나옵니다. 참을래도 안 돼요. 이게 제가 성격이 막 널이 터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각한다, 약속 어긴다, 용납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일 아침마다 과음 몇 번 지나고 나면 토요일날 주일날 새벽에 성령 충만 받아 싹 다 나가버려요. 성령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러면 주야 회개하고 또 말씀 인물로 막 씻고. 제가 몇 주 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얘들이 참 나중에 크면, 그리고 또 제 자녀들한테 미안하다도 해야 되잖아요. 좀 있으면 우리 애들 어려서 괜찮은데 나중에 이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미안한 짓을 왜 하십니까? 분명히 그 말할 게 뻔하단 말이죠. 저한테. 제가 그 말 듣기 전에 2주 전에 제가 저를 갱신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오는 대로 본능적으로 말한단 말이죠. 그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붕괴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혀에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를 내십시오. 성경 읽을 때 소리 내십시오. 찬양할 때 소리치고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소리에 어둠은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